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네, 사랑하는 크리스찬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2월 10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이제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어제 본문에서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이제 길가에 뿌려지고, 그리고 덜어는 그 돌짝밭,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바위 위라고 되어 있고, 이제 다른 본문에서 보면 이제 돌짝밭으로 되어 있죠. 그 돌밭에 뿌려지고, 또 덜어는 가시덤불에 그 사이로 뿌려지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좋은 밭에 뿌려져서 각각 이제 결실을 맺는 그런 모습들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등불을 어떻게 하는가, 등불을 어디에 두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등불에 대한 이제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니까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죠.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는다. 다른 본문에 보면 이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죠. 네,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또 평상 아래 두지도 않는다 라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것이죠. 등불은 높은 곳에 등경 위에 둠으로써 그 방 안을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하여금 들어오는 사람들을 비추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빛이 비추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보니까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 숨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지금은 숨겨져 있지만 그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건 역시 복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다 알려진다라는 것이죠.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어떻게 들을 것인지 스스로 조심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넉넉히 있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주의해서 잘 들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들어야지
있는 자는 받겠고, 그렇게 잘 들어서 갖고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네,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네, 없는 자는 그렇게 잘 안 듣고 그냥 넋놓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있는 것까지 이제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 갖고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그 내 가족에 대해서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본문으로 이제 설교 말씀을 해주셨죠. 그 예수님께서 함께 무리와 있는데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라고 예수님께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그래서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다 우리 어머니고 동생들이다, 우리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본문에서는요,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에 올라서 이제 호수 저편, 갈릴리 호수죠, 저편으로 건너가고 있는데 풍랑이 확 일어서 배 안으로 막 물이 차오르고, 그 제자들은 너무 이제 죽게 생겼다,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그제서야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찌 잠만 자고 있습니까? 라고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지죠.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기면서 서로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오늘 본문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 중에서 이 첫 번째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이 등불 비유, 네, 이 등불 비유가요, 지금 이 본문에 위치한 이 자리, 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이 등불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비유 말씀이죠.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고 있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 비유가 자리하고 있는 이 위치,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어제 본문 바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이어서 이 등불 비유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서도 똑같은 그런 구성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 이 등불 비유가 또 바로 이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두 비유가 붙어서 나오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등불 비유, 전혀 다른 비유, 다른 가르침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는 바가 다른 것 같기 때문에 그 주제가 다르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 두 개가 모아져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등불 비유가 이 씨 뿌리는 자 비유의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 비유 뒤에 등불 비유를 말씀하신 이 등불 비유는요, 이 등불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등불을 켜야 됩니다. 등불을 켜서 또 그것을 등경 위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등불로 하여금 빛을 비춰서 그 사람들에게 그 빛이 전해지기 위한 것이죠.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 그 빛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비춰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졌죠. 그 빛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빛을 어둠 가운데 비추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마치 그 어제 본문에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그 씨가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 네 가지 그 밭의 비유, 길가가 있었고 돌밭이 있었고 가시덤불이 있었고 좋은 밭이 있었는데, 그 좋은 밭처럼 그 씨가 심겨지고 싹을 틔우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처럼 이 등불 비유 역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등불을 등불을 밝혀야 되는 것이죠. 이 등불을 켜야 되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또 그것을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등불을 등경 위에 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등경 위에 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 비춰진 그 빛, 그 빛이 무엇입니까? 복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우리에게 비춰졌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복음의 복음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그것을 그냥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등불을 켜서 그 복음을 등경 위에 둠으로써 그 복음이 세상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오가는 그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본문에서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 본문 10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모든 자가 다 깨닫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나에게 깨달음이 있고, 그 말씀이 나에게 나의 마음을 만지고 나에게 어떠한 감동이 있고, 그런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것은 그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자가 있고 깨달아지지 않는 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뿌려졌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도 뿌려지죠. 그들에게 뿌려졌을 때 그들에겐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에게는 깨달음이 있고 감동이 있고 우리 마음을 만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나만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서 그것으로 하여금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크리스천 가족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있었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기뻐하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등불에 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세상의 그 어둠을 비춰서 그 어둠이 밝게 비춰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가운데 그런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어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 그런 감동들, 그런 은혜들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이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내가 가는 그곳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둠으로써 그 말씀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출 수 있도록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든 큰숲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등불 비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씨 뿌리는 자 비유 뒤에 이어서 이 등불 비유가 나오고 있는 것은 그 등불을 대하는 태도,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세상 가운데 빛이 비춰지도록 우리가 해야 됨을, 그 등불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복음의 빛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것을 나만 가져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비춰질 수 있도록, 세상을 비출 수 있도록, 그 어둠을 비출 수 있도록 등불에 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운데 허락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복음, 그 은혜, 그것을 나만 가지고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등불에 불을 켜서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등경 위에 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